하느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꽃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상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나 성인 안 되고 싶다 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강론을 충실히 들었으면 대데레사 성녀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개혁수도회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육체로 할 수 없이 당한 일정 때문에 밤늦게 마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지친 몸을 이제 싣고 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마차가 가다가 웅덩이에 이제 옛날 길은 안 좋으니까 웅덩이에 마차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 말이 못 채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대데레사 성녀께서 그 지친 몸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나와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마차를 밉니다. 너무 힘들어가 속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래서 당신은 친구가 없어요. 이래서 당신은 친구가 없어요. 이게 성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인전을 읽읍시다라고 했잖아요. 성례 파우스티나 일기책입니다. 수녀님께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쓴 일기책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아주 잘 정리해주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 반드시 이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내 생이 다가기 전에 이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숙제.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에서는 아주 탁월한 은총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보면 보통 파수치나 수녀님은 예수님도 막 만나잖아요. 막 음성도 듣고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믿음도 깊고 뭐 고통을 별로 안 당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두운 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이 어두운 밤이 있어요. 하느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영혼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어두운 밤이 있어요. 꽃길이 아니에요. 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저주라고 얘기해요. 재수없음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천벌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이 고통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싫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바뀌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례 파우스티나 일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496항입니다. 일기 496항. 고해성사 보는 날, 이른 아침부터 내 영혼 안에 혼란이 심해졌다. 이처럼 심한 혼란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도 이런 심한 혼란을 겪은 적은 없었다. 그 전에 수녀님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또 그런데 이제 혹독하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이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내가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수녀들과 장상들이 있고 이런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도원을 떠나야 하는가? 정신서원으로 이 수녀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나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는가? 왜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 없는 영감을 따라가야 하는가? 다른 모든 수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묵과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느님께서 이 일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이 내적인 음성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만일 내가 이 음성을 따라간다면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과 반대가 내 앞에 닥쳐올 것이다.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현재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 고통은 하루 종일 똑같은 강도로 나를 괴롭혔다. 저녁에 내가 고해성사를 볼 차례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성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해성사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안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제경을 받고 고해소에서 나왔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고통은 가장 극심해졌다. 이 고통은 불길처럼 변하여 내 영혼의 모든 능력들 속으로 번개처럼 뚫고 들어갔다. 내 골수까지, 내 마음의 가장 비밀스러운 깊은 세포 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고통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때때로 나는 이런 말들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고 지옥의 불길이 나를 덮쳤다. 아침이 되자 잠잠해지면서 내 시련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놀라고 완전히 지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원장 수녀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기운을 조금씩 차릴 수 있게 되었다.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CMB에서 행한 33일 봉기도 했잖아요. 엄청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잖아요. 그걸 했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내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더 큰 고통을 마실 준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첩첩산중이에요. 이 산을 넘으면 또 뒤에 산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정화되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희망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희망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의심이 나를 막 후비고 와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녀님마저도 지옥에 버림받은 느낌을 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은총을 누리고도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수녀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제 이렇게 어두운 밤, 하지만 끝까지 희망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괴로울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느님 바라보면서 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하느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내 영웅이시고 내 주인님이시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갑시다. 꽃길은 포기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기도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 때 묵주기도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읽는 것 함께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